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부끄러운 오명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살률 세계 1위 들어보셨나요?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스스로 끊어버리게 될까요? 왜 자살을 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는 그 길로 인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데서 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삶의 무가치성에서 이 자살이 비롯된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이유와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명에 위협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하는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옳은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당당하십니다. 이 위협 앞에 절대 굴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당황해서 깜짝 놀라서 반문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살해 의도가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리 다 아시죠? 이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이라는 사실. 자기의 숨은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 강력하게 부정하는데 그 가운데서 긍정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으시고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있을까요? 우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서 이 사람들의 권위와 삶의 방식에 도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율법 잘 못 지키고 있다. 이 마음에 화가 났겠죠. 반감이 커졌을 겁니다. 당시에 안식일에 대한 지침들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되는 지침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시게 되었죠.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 지키지 않다고 유대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박하세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난지 8일 된 사내 아이를 안식일날, 그 모세의 율법 지키기 위해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라고 겹치면 그 안식일날 너네들 할례 해주는데 내가 사람을 온전케 한 날이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죠. 또 예수님이 이전에 요한복음 2장 쯤에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면서 노끈을 들고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던 적이 있었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생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시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더욱 예수를 죽이려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는 결코 바깥으로 드러난 의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해 위협을 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다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에요. 순전히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들이었습니다. 밀실에서 조용히 몰래 일어난 일들이고요. 드러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나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무서운 일인데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예수님 얼마나 두려우실 수 있는 것이죠. 힘드신 사건이죠. 세상살이가 아마 만만치 않으셨을까. 만약 우리와 같다면 예수님이 교묘하고 은밀한 접근이 더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사람들의 살해 위협 속에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위협 속에 예수님 좌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함부로 죽지도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실 때까지 예수님 절대로 좌절하거나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의 생명은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생명이 분명합니다.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구하시는 일에 쓰시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절망스럽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절망하셨다면, 여기에 쓰러지셨다면, 여기에 굴복하셨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한 놀라운 생명,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목숨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숨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생명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절망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생명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외롭고 힘겨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함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힘겨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위협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꿋꿋하게 십자가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희망을 주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그 생명 오늘 우리가 간직하고 있사오니 이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하는 놀라운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